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해 나가면서 살 수 있을지 참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나라에 있는 나라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12월이 거의 이제 또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곳곳에 참 벌어지는 다양한 그러한 갈등과 분쟁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등과 분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때도 있고 실제로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뉴스에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인들의 갈등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기업과 노조 간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각 나라마다 분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정부와 국민 간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과 분쟁, 특히 또 연인 간에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얼마나 분쟁이 하고 갈등한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채널들을 보면서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 이기심과 분쟁으로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결혼한 그런 결혼한 부부들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그 갈등을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갈지 참 그게 염려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연인 사이에 보면 서로 간에 자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참 얼마나 그런 갈등이 많은지 알 길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부 간의 문제 보면 이 성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호소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어려움 당하는지 알 길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적 차이를 성격 차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대가 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갈등을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선지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등과 분쟁을 만날 때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는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약속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때로는 또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바로 왕 앞에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걸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그 해결해 나갈 것인데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위험을 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큰 믿음의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 이제 창세기 13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가운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만 물질에 풍부해진 것이 아니라 롯도 어떻게 합니까? 롯도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갈등과 분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풍부해질수록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물질이 풍요로우면 잘 살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6절에 이 동거하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동거하다 이 말은 이 야하드라는 그런 말인데 이 동거하다는 그 의미에는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같이 산다고 동거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거는 뭡니까? 진정으로 동거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동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동거하기 힘들고 오히려 다툼과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롯이 이 소유를 풍부하게 가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소유가 많아서 피차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해서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산이 육축과 이제 이 가축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가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서로 배려하고 살았지만은 번영 가운데 그들 사이에 분쟁의 위험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로 힘들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위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반면에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이기심을 갖게 되고 다투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국가 안에서도 서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얼마나 다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목초지가 이제 한정된 두 가축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 목초지가 가축의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그 목자들 사이에 자주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주인에게 와서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고 해결책을 구하게 되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함께 이제 동거할 수가 없어서 헤어져야 될, separate, 서로 분리되어야 될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나이로 보나 또 친족 간의 촌수로 보나 아브라함 삼촌이고 롯은 조카인데 친족 간의 촌수로 보나 또 재산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롯보다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더 윗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서로 간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그 권리를 어떡합니까? 롯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는 내 목자라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나 나를 떠나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보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렇게 양보하는 그 모습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참 고상하고 이타적인 그 정신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환경에 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얼마나 하지 못나. 당연히 취해질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하게 내가 너보다 위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선권을 취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기심을 가지고 우선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분리가 일어나고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분쟁해서 분리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진리의 사업이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봅니까? 아브라함은 이 자연적인 친족 관계로서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골육이니이라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분쟁해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서로 화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이면 좀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를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날마다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그 정신을 가질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분쟁을 갈등하지 않고 분쟁을 하지 않고 화해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권리와 자기 우선권만을 챙기다 보면 상대방이 서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결국 가서는 또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남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인생의 불행을 얼마나 절반으로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챙기는 것, 자존대 정신은 결국 사단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그 마음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자기 자신만의 이득만을 채우려고 하게 되다 보면 결국 갈등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사실 롯이 번영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하게 된 덕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언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조카 롯이 삼촌에게 윗사람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런 예절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이기적으로 그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참 애굽 땅 같은 그 온 팔레스타인의 가장 비옥한 땅이 요단강 유역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은 그 잃어버린 나군을 연상할 정도만큼 그렇게 참 아름답고 비옥한 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근에 떠나온 그 애굽처럼 그 나일강의 연안에 아름답고 풍요한 땅처럼 참 풍요로운 땅처럼 보였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거기에는 부유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 혼잡한 시장에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많은 상업적인 그런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러한 세속적인 이익에 대한 환상이 현혹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그가 당해야 될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런 불행을 그가 간과해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소돔 땅이 멸망하기 전에 그 소돔 땅은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이득만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처인 참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그것에 대해서 진짜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득만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정신에 휩쓸리게 되면 그러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속적 이득에 더 눈이 현혹이 되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보면 11절에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의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롯이 이제 11절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 선택권을 다 양보한 후에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들 수 있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게 했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를 했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롯이 비록 그에겐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자기 자녀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키워오고 같이 동가고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에 막상 롯이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울진데 내 자손도 세우리라. 그러나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롯에게 진정으로 그 땅도 다 양보하고 그에게 있던 조카 롯도 이제 서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으로 행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우리 믿음의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많이 분쟁하고 분노하고 갈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8절에 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동일한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거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 11장에 나오는 노덕들의 그 선지자들의 믿음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를 다 취하고 얻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땅도 다 자식에 대한 욕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자기 당대는 어떠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13장의 그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15장에 재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정령이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니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나오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아브라함이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고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지금 자녀도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 섬기는 그 도시에서 갈대아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떠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하란에까지 아비데라와 함께 나왔습니다. 아비데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깁니다. 거기서 또 분리해내죠. 하란까지 머물다가 그 아브라함이 잠들고 나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나갈 때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도 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도 결국에 분리시켜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계속 분리를 하게 되죠. 그것을 성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백성들은 계속 분리를 시켜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해내고 또 하란에서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또 롯과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떠나게 되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까 우리 믿음의 장 11장에 보면
우리가 외국인과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것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은 뭔가를 땅을 가지고 있고 뭔가 재물을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하시면 가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떠나와서 광야로 가면서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의지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재물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 우상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없던 것도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별처럼 많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약속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땅을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을 다 종행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행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지고 않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좀 믿음으로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좀 풍요한 그런 삶이 되길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창세기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에 환란이 일어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우리는 항상 우상을 계속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또 사단이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죠. 그 우상을 섬기게 할 때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짐승과 표의 우상을 내려놓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그 믿음대로 나오는 그 자녀들에게,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성도들의 짐승의 피와 환란을 이제 통과할 때 그걸 인내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그 짐승의 표의 환란이 이르러올 때 그것에 대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이르러오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고통이 따라오고 시련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인내가 필요한데, 여기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 지키나. 그 앞에 보면 그 계시록 14장 얘기가 짐승의 피의 환란이 이르러 올 것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어떤 인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어려 여기셨다고 그러죠. 오늘날 마지막 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이 이르러올 때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인내하는 믿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보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인내하는 그들에게 여기 계시록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가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들이 이르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치게 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않으며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어떤 환란을 당합니까?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해나 암은 뜨거운 기운, 특히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7장, 하나님의 마지막 장인 7장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믿고 인내하고 하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에게 그 보호의 덮개를 씌워서 7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 팬데믹. 진정한 성경적인 이 재앙, 팬데믹은 진짜 이때 마지막 7재앙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도 감당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시면 아니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는 상하지 아니하지 17절에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때로는 짐승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장 낼 때도 보호의 덮개를 씌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종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아가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우상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진정 참된 것, 영원한 것에 진정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그게 진정한 가치고 보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재물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지식도 지혜도 나이가 먹으면 어떡합니까? 몸도 약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정신도 흐릿흐릿해지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될 거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이여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적 의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려 여기십니다.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처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진정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분노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구속의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다투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참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그러한 믿음의 참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를 온전히 바라며 오늘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